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21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하양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92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 헌금을, 또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성탄절 47번째 생일에 축복해 주신, 또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거나 듣는다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의를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비록 계속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든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떠한 도둑질이나 혹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는 특정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 즉 하나님보다 내가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려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습관이나 나에게 편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를 향해 영적으로 거듭난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삶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기쁨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꼭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그냥 누군가를 섬겨주거나 묵묵히 뒤에서 지지해주거나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한 발 앞장서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들, 그 모든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손해 보더라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모습, 의를 행하고 또 사랑을 알아가고 나누는 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 그 필수 조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여러 신들 중에 비교해서 이 신이 참 좋은 신이야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 매일매일 그 변화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변화의 기쁨과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언제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어느 저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정말 나의 구세주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이 저에게 중학교 1학년 때 있었습니다. 9살 때 선교사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살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는 그로부터 5년 뒤 중학교 1학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중등부에 올라갔을 때 오셨던 전도사님은 기도에 꽤나 많이 강조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매일 저녁 7시 교회에 불러 모아놓고 3시간씩 기도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중고등부 학생들은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교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저는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9살 때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결단했던 저는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이 전도사님은 저에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양희석은 기도에 나오겠지. 쟤는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쟤는 교회에 나오겠지. 저는 기도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의 또래 아이들처럼 게임을 좋아했고 집에서 제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만 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빼고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반주자였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았고 기도에도 가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제 친구는 7시 반이면 차가 끊기는 저 시골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시에 기도회가 끝나면 1시간씩 걸어서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자기는 기도회 안 나가니까 너도 나오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저를 잡으려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를 잡으려 온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잡혔습니다. 교회 끌려갔고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너가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 너는 절대 기도실에서 나올 수 없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화도 나고 분도 나지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앉아서 씩씩거리다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너무 억울해서 그냥 뭔가를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뜨겁고 울컥한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저의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드렸던 질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날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욕쟁이였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너 목사가 된다면서 욕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했을 때도 별로 반응하지 않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한마디도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만 알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내려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제 안에 변화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거듭남이 저에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문장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믿음이 아니라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던 순간이었고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제 안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고백한 사람들의 중심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잘 살펴보면 겉모습으론 구분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의 자리에는 계속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 있을 수 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순간 어떠한 감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이 겉모습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상대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계속 갖게 되고 상대를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맞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통해 승리를 경험했고 오늘도 승리할 것이고 내일도 승리의 기쁨을 맛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에 있었는지를 재점검하며 다시 확신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본문처럼 우린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거듭남을 계속 간구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오늘 본문처럼 성부, 성자, 성령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그 감사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오며 경험했던 그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그 영적인 거듭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오늘 하루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또 그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마주하고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해 주셔서 그 거듭남의 기쁨을 또다시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공동의